이제 새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다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새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우셨으니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아멘.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가 걸쳐 있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건강 문제 해결해 주옵시고 물질 문제와 자녀 문제와 우리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배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김효환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관님으로 모시게 돼서 2월 한 달 동안은 조금 교회를 살피시고 이제 3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섬기는 강단을 우리 김효환 목사님에게 내어드릴 생각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년 전에 제가 이제 강단을 이양할 때에도 열심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설교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또 그런 시간이 올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도 계속된 얘기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더 큰 무게감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듣는 청중을 늘 바라보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표정을 읽게 되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자식들의 속색이나 경제 문제는 없나, 건강은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푹 지나가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표정이 사실은 제 설교 준비와 아우러져서 설교를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냥 무심코 편안하게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저에게는 영향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좀 복받으라 설교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복받으란 설교하면 교인들이 모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재미있게 하면 더 잘 모이고 그리 어쩌다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나오면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대형 교회는 대체로 그런 설교, 복받는 설교를 하죠. 옛날에 제가 개척한 지 3년 되었을 때 명성교회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성교회하고 1년 반을 같이 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많이 모을까? 근데 대체로 많은 교인들의 얘기는 그분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 살짝 우리 교인들은 그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때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으니까 3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창피하긴 했습니다. 내가 8년 지나면 그분하고 저하고 나의 사이가 8년 차이인데 8년 지나면 비슷하게 할까? 내가 젊어서 저렇게 못하는 건 있겠지?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8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분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 듣고 가서 일주일 지나는 동안 기다려도 그저 한 분 정도나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오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은혜를 못 받았는가? 받았는데 점잖아서 표현을 안 하나? 그냥 제 편한 대로 점잖아서 표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 한 주간 좀 편하고 은혜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 좀 한 주간이 좀 무겁고 사실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안 해도 되고 이제 할 기회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김영환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은혜 안 됩니다. 이런 문자는 보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은혜가 됐으면 이래서 내 문제에 은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 한번 날리면 그분 이름부터 기억할 거예요. 지금 아마 이름은 제 이름만 기억하고 진대원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 정도 기억하지 지금은 그 기억 속에 이름이 안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그런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이분의 설교와 내 설교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설교학을 조금 공부했겠어요. 아마 그 목사님보다는 김삼환 목사님보다는 훨씬 많은 설교학 공부를 했어요. 그건 장담합니다. 정말 설교라면 어디든 쫓아가서 배웠어요. 한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쫓아가서 설교를 배우려고 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건 애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쩐지 그분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또 실제로 은혜가 되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분의 설교는 교인들이 마음에 마사지가 된다.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내가 들어도 저 설교는 뭔가 위로가 된다. 그래서 메시지 이즈 마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 힘들어서 하는데 그 두들겨 팰 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업시켜주고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상환 목사님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모태스 탈이지. 그런데 정말 거기에다 유머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을 진짜 받은 경험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면 이 교회는 뭔가 복을 주는 교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 교회 다녀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독종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좋다는데 전 세계인들이 좋다는데 거기를 피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이렇게 수십 년을 산다는 것은 좀 독특하다. 뭐 독종이라는 건 좀 지나치는데 하여튼 독특하다. 독종 취소합니다. 독특하다. 그래서 저분들이 좀 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좀 뭔가 목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일 수 있다. 그래서 신사적인 성도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젠틀한 성도들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맞죠?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준비를 해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저분의 부르심이 다르고 김종포 목사의 부르심이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마사지 하라고 부르는 거구나. 제가 그 교회 좋게 보지만 또 한편 저분 교회는 뭘 하나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말하고 두드러진 것은 그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선교하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 사고 딱 그거예요. 전국의 그 교회 부동산이 지금 뭐 수천억, 제가 볼 때는 1조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 부동산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63억인가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 63억 헌금은 그분이 내신 11조, 그분이 낸 헌금, 그리고 다 모아서 이제 그 목사님 몫을 다시 목사님께 돌려드렸는데 돌려드린 그것을 헌금해버렸어요. 그래서 장학 헌금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63억을 목사님이 냈다가 목사님 다시
교회 앞에 내어놨다는 말은 뭐 덩치가 뭐 큰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은혜 받으니까 주머니도 열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편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만큼 많이 내는지는 몰라도 헌금 많이 하는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멘토링 세미나 헌금만 억지로 하시고 나머지 헌금은 믿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니는구나. 이게 올 때는 쭉 늘어져서 왔는 진짜입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방송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데도 안 오고 그 앞으로 지나가서 방송 예배실로 들어가는 텔레비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쳐서 갔다가 예배를 마치면 어깨가 올라간다니까요. 아주 신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바카스 먹은 정도의 기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그때 살폈을 때 어깨가 늘어져서 왔다가 갈 때도 어깨가 안 올라가요. 문제 해결이 안 됐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발이 시원찮았나? 뭐 이제 그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주신 지혜는 김상원 목사님은 마치 제사장 같은 분이야. 그분은 교인들을 죄짓고 온 분들을 만져서 그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마사지 하는 거 맞아. 그게 내가 부른 부름이야. 그렇게 느껴졌고요. 너는 내가 부를 때 너를 부른 가장 큰 목적은 선지자적 목적으로 불렀어. 교인들을 쑤시고 때리고 야단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는 것, 그건 너 사명이야. 그런 깨달음을 줬을 때 제가 그때 느낀 게 나는 교회를 크게 하기는 틀렸구나. 누가 그렇게 하는데 올 때 힘들어 왔는데 갈 때도 두들겨 맞고 가면 누가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크게 목회할 사람은 아니다. 그때부터 줄기차게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런데 좀 이상하게 명성교회 더 옆으로 온 다음부터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 내가 이런 큰 교회를 할 걸 꿈도 못 꾸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커지더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인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렇다. 제가 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아. 김 목사 한 거 없어. 내가 다 했어. 이런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한 말이었는데 속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한 몫을 하긴 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좀 교인들이 신나게 해야지. 마사지 해야지. 올라오면 하는 도중에 마사지가 변하여 메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는 좀 고쳐서 해야지. 내가 왜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가 나가지? 2부에는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1부와 2부가 좀 달랐습니다. 제가 1부 설교 들어보고 2부 설교 들어보면 설교가 똑같지가 않아요. 뉘앙스가 틀려요. 1부에 온 사람과 2부에 온 사람이 다르다는 의미도 되고 그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요. 요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또 될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될 겁니다. 왠가 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분들은 저 수준은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힘들어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할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교회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과 격려를 얘기했어요. 그 전주에는 사랑과 순종을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증명하는 도구가 사랑인데 사랑은 다른 말로 뭐냐? 순종이다. 또 다른 말은 뭐냐? 격려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수술 잘 왔어요. 오늘은 그 무슨 얘기냐? 사랑과 교회? 사랑이 교회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아마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다 뒤져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구약이 말하는 위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3월이 되면 어느새 이제 할 일 다 끝났다고 제가 여러분 인사도 안 받고 다닐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저분이 정말 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인지 그건 알게 될 겁니다.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들과 밥을 먹었는데 무슨 얘기 끝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뭐 사례도 안 받고 설교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2년 내내 나는 사례 안 받았다.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랬더니 그렇게 힘이 나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별로 힘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사례금 받고 설교했으면 더 힘을 내서 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례금 안 받으니까 딱 그만큼 힘나는 만큼 사례금 안 받고 내 주머니 열어서 돈 쓰면서 그렇게 목회할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사례금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힘에 힘을 더 쏟아붓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이제 강단을 물러서서도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도 아니라니까. 좀 힘을 내서 살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저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섬기고 힘들면 뒤로 신눈에 빠지고 더 기분 나쁘면 보따리 싸고 어느 날 안 보이고 다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뭐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걸 그냥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제 깔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로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증명하려면 지금 사랑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사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우리의 추구하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랑은 그 정체를 열어보면 언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오늘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자신같이 하고 남편은 특별히 존경하라 그랬어요. 요즘 별로 남편을 존경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냥 뭐 좋아하는 건 몰라도 존경한다. 저분은 정말 남편을 존경하구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몇 사람 없어요. 용서하세요. 제 아내도 별로 존경 안 합니다. 옛날에는 존경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례금을 안 타와서 존경하는지 아니면 사건을 일으켜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아이고 내 남편도 별 수 없구나. 왜 저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찍소리 안 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기가 어려워서 존경 못한다.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존경이 아니에요. 묻지 말고 존경하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바로 그런 존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게 존경이고 자기 몸같이 아끼는 거라면 도대체 그 사랑은 그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하나예요. 가치로 사랑하는 거. 뭘로 사랑한다? 가치로 사랑. 여러분들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뭐 끌리는 사랑, 어쩐지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철학으로 말하면 그건 가치예요, 가치. 그 가치를 매겨놓고 그 가치만큼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종류의 사랑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동의는 가치다. 가치가 높으면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가치가 떨어지면 덜 사랑해요. 화몬 이혼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왜 생깁니까? 황혼이 되니까 그 남편의 가치가 별로야. 그 아내의 가치도 별로야. 돈도 안 벌어오고 뭐. 맨날 뭐 밥이나 해대고.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자기 가치를 높이고 또 배우자의 가치를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에 가면 사랑은 노래 안 불러도 되는 건데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게 교회냐, 교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그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에 맞도록 우리가 그 교회를 이해하고 그 교회에 대한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높이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 보면 교회 갖다 놓고 싶고 교인 하나하나가 너무 가치로워서 내가 밥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손잡고 놓고 싶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가치로 하는 거다. 예를 든다면 우스갯얘기니까 좀 약간 심각하니까 예를 들면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가방들 남편 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한 얘기인데 저도 한 번도 사주지 못한 가방 얘기 좀 하려고요. 여성들은 옷 다음에는 가방을 그렇게 챙기나 봐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아내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뭐 루비통 옛날 제가 미국 갔다가 오는데 그 조카가 그 루비통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그때 루비통 맞나? 네. 이게 사오는 죄송합니다. 혹시 세금 물릴까봐 뭐 세금 물릴 일은 없는데 그 트집 잡아서 세금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잘 싸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루비통 가방 있는 분들은 남편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 있는 걸 선물했으니까.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짜가가 많은데 짝퉁이 많은데 루비통 짝퉁이 많은데 그건 금방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오는 날 그 루비통을 머리 위에 이면 짝퉁이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그 루비통을 가슴에 품으면 진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제가 들어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스럽지 않으면 그냥 우산으로 쓰는 거예요. 우산. 그런데 이거는 우산이 아니야. 내 몸이 젖어도 이거는 살려야 돼. 그래서 그걸 가슴에 품었다면 그건 아마 비싼 걸 겁니다. 교회가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건지 가슴에 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우산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그 교회를 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교회라면 그 교회 가치가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를 물어요. 저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 가치가 진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가치는 세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 짤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가치다. 그 얘기. 두 번째는 당신의 생명 가치와 똑같은 가치가 교회 가치다. 세 번째는 가정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가 교회 가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조금 제가 좀 이제 살을 붙여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사라지고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로 교회를 사랑해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가 뭐냐?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냐? 가치가 느껴져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가치로운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 생명 주고 바꾼 게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거기 붙어있는 머리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그걸 누가 알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건 신앙이다. 그런 말이다. 너가 말하는 그 고백은 신앙이다. 그런데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처음 예수님이 꺼내놓은 교회 얘기예요. 나는 이런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 불어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성찬식을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2번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뭘 그게 번거로워요? 번거롭지 않습니다.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찬식만 있어도 그 예배는 발벗고 뛰어가서 그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찢기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찬을 행하다가 나와 만났을 때 나도 그날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성찬식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는 천주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교회의 가치가 예수 몸의 가치요, 예수 피의 가치요, 예수 생명의 가치요,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로 가치를 높게 책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의 가치뿐만 아니에요. 내 생명 가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을 교당 잡혔어요. 주님 가지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존재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를 바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너도 지라. 이 말씀은 너 목숨 내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4장에는 너의 아내, 자식, 형제, 물질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다 그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고 산다는 의미고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 생명은 따로 돌아다니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생명이 녹아드는 이 공동체 안에 내 생명도 함께 불어넣었다. 그래서 내 생명의 가치가 여기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 두고 한 번씩 만져보고 끼워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가치가 이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무한 순종과 무한 격려가 그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데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자이언트다 그렇게 말해요. 메뚜기 합창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약 40년이 지난 다음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공동체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했던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죄해버리니까 광야에 있는 그 200만 명 정도가 정말 불쌍한 그런 노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기 신세 타령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스스로를 광야의 노숙자로 여기면 거기서 죽어라.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그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어떠세요? 주님이 아주 뒤끝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 안 드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서대반이 죽기 전에 그가 한 설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 군상이 아니라 교회였다 그렇게 말. 광야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이 가치를 높이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이 공동체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메뚜기다 라고 합창했던 사람들은 메뚜기로 죽었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보이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보이는 교회라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요단강을 잘 건너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가치가 대단하구나. 비록 우리가 그저 변변한 건물 하나 없어도 그러나 이 공동체가 이 광야 교회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죽기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풀어넣은 이 공동체라면 이것은 정말 생명의 가치가 있다. 예수님 자리이고 김종포 자리가 이 교회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물론 개 중에 가정에서 상처받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치유되는 곳은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만이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펼치면 가정과 똑같은 공동체가 있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똑같이 상처를 들어받기도 하지만은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바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제가 33살 때 우리 교회 철학 5가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까워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합니다. 다음 주쯤에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가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어떤 목사님들은 좀 이상합니다. 가정 같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도 이상한데 고칠 방법을 못 찾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제가 말한 그 의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같은 사랑 공동체인데 가정은 교회와 같은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이 두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인간인데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정신이 있고 가정 안에 이 두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도 공의가 있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의 가치로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하시는 말씀은 이게 비밀에 속하다. 세상은 모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가정이 돼. 사실 저도 교회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여기기에 어렵다는 걸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가정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목장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에 해당하는 교회다. 교회는 교회인데 이건 뭐 부족한 게 짝이 없지만은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와 같은 교회다. 그래서 그게 잘 분열되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만큼은 좀 해보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네. 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노래도 짓고 이런 시도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어지러운 때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건 못 보여줘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저들은 특별한 사랑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가정의 가치를 가진 그 가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가치에 맞는 사랑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교회가 사랑의 대상인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그 가치를 생각하면 능히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